눈물이라는 사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방원을 주인공으로 한 사극입니다. 이방원이 이시조선의 세 번째 임금으로 등극하기까지 너무 많은 피 흘림이 있지요. 개국공신은 거의 다 죽고 자기 형제들 중에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형인 정종은 동생 이방원이 너무 무서워서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도 이방원이 너무 못마땅해서 함흥으로 떠나가고는 사신을 보내는 족족 죽여버립니다.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이방원이 조선 왕조를 정착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상처가 너무 많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뿐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민심이 흉흉합니다. 하늘이 왕에게 노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기우제를 드립니다. 직접 나가서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 동안 기우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침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방원이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용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바로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 것은 하늘이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라고 이방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의 현상을 자연의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옛날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문민정부 시절에 대형 참사가 많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십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졌지요. 대구 지하철 폭발 사건이 있었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하도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당시 대통령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도 남대문이 불타버렸을 때 대통령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첨단의 과학과 기술을 자랑하고 최고의 교육 수준을 발전시켰지만 우리의 세계관은 옛날 사람의 세계관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구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는 자연재앙이지만 거기에 신앙적인 해석이 따랐습니다.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발생한 기근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가 3년 반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마침내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 일어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사건입니다. 장차 7년의 풍년이 있다가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요셉이 예언했습니다. 원래 바로가 꾼 꿈인데 요셉이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하도 심해서 풍년의 넉넉함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건 좋은 꿈이 아니고 나쁜 꿈입니다.
흉몽입니다. 불길한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와 같은 자연의 현상에 대하여 요셉은 어떠한 도덕적 신앙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죄가 많아서 그렇다느니, 바로의 죄가 많아서 그렇다느니, 회개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주목하십니까? 그러면 왜 애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냐? 이것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사이클이요,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살다 보면 풍년이 올 때도 있고 흉년이 올 때도 있는데, 풍년도 영원하지 않고 흉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라고 교만하거나 허랑방탕하면 안 되고, 흉년이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비축해 주었다가 흉년이 오면 굶어 죽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지론이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발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살다가 흉년을 만났을 때 이것이 죄 때문이라느니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느니 이런 해석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건 인생의 자연스러운 사이클이다, 잘 견디면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미신적이지 않고 운명론적이지 않고 흉년을 만나다도 과잉 해석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경험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인간은 사막이라고 체념하지 않고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라스베가스라든가 아리조나라든가 남가주는 원래 도시가 생길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별로 오지 않고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원래 도시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콜로라도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막에 도시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발상이 아닙니까? 인간은 사람이 눈이 나쁘다고 체념하지 않고 일찍이 안경이라는 것을 발명해서 눈이 나쁜 사람도 정상적으로 보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즘에는 안경을 쓰지 않아도 라섹이니 라식 같은 수술을 하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심장이 나쁘다고 체념하지 않고 심장을 이식하든가 인공 박동기를 달아서 심장 나쁜 사람도 죽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41장이면 얼마나 옛날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 옛날에 요셉에게 이러한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장차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체념하지 않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주목할 것은 요셉이 종교론적인 운명론,
굴레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라든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주신다든가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방인 임금이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방인 임금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다는데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가능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섣부른 종교관은 그들을 굴레로 붙잡아 맵니다. 무력하게 만듭니다. 체념하게 만듭니다. 무책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즐겨하는 말이 있어요. 인샬라. 그 말의 뜻은 알라의 뜻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샬라. 그런데 문제는 아무 때나 그들이 이 말을 한다는 사실.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면 인샬라.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 인샬라. 비가 오지 않으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인생에 생기는 모든 일을 알라의 뜻으로 여김으로써 무책임하고 아무런 발전도 없고 아무런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들이 종교가 없었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이것은 굴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애굽에 7년의 흉년이 있다고 너희들 굶어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장차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미리 준비를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흉년이 없이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흉년은 흉년대로 허락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년에 4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는 여러 계절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가 있고 마를 때가 있고 인생에는 여러 시즌이 있습니다. 늘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시즌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에
이러한 다양한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기에 예측하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함이요 지혜입니다. 왜 겸손이라고 말하느냐? 겸손해야 풍성할 때 교만하지 않고 허랑방탕하지 않고 내일 일을 내 능력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풍성함이 미래의 풍성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풍성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계절에도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에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별의별 일이 세상에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 땅에 두셨는데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은 우리에게 굴레가 되지 않고 이런 여러 일과 여러 사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애굽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고, 장차 애굽 국가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없었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이 평소에 감당할 수 없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이러한 어려운 시절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결코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또 흉년이 오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요. 다만 당신의 백성들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기울고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바로뿐만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37절을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긴지라, 좋게 여긴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 왕이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전했을 때 바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좋게 여긴지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만일 요셉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이, 누구든지 원시인들도 자연재해 앞에 두려워합니다. 풍랑이 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믿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성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풍랑이든 기근이든 재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꾸짖을 수 있고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는데 그의 반응이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우리는 편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거부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싫어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편견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 거부하는 게 아니고 좋게 여길 것입니다. 좋게 여긴지라고 했어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선한 목자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